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무엇일까?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게 또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건 또 어떤 말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지요. 이런저런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행복하고 싶은 욕구.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 어떤 내 영혼의 갈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하기를 수십 년, 그렇게 소망하기를 오랜 시간하고 달려왔는데도 마치 희망 고문처럼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제 그랬듯이 오늘 여전히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뭔가에 눌려서 살고 있다면, 앞으로 얼마를 더 오래 살든 우리는 지금처럼 또 그렇게 살고 말 것이라고 한다면,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 뭐 있는가 그렇고 그런 것이지, 그저 오늘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그때 천국 가면, 그날 주님 만나면 오늘 내가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 마음의 낙심들 주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 씻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하나만으로 오늘을 그저 견디고 살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것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와이셔츠 단추 구멍을 제대로 끼우듯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초적인 본질적인 것부터 다시 돌아가서 단추 구멍을 다시 끼워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가? 인간은 어떤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가?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디자인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행복하기보다 불행하고 만족하기보다 뭔가에 쫓기는 듯 그렇게 매일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때 그 일만 내게 없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인데,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문제만 보여요. 어딜 가더라도 문제를 찾고 무엇을 하더라도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있고
그 일이 문제를 만드는 것일까요? 외부의 환경과 사건이 사람이 내 행복을 빼앗는 것일까요? 오늘 내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유가, 오늘 내가 불행한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고 그 문제일까요? 문제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 그 문제가 없다면 나는 행복할까요? 그 사람만 아니라면 자유하고 매일 기쁜 날을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 것일까요? 공부하는 이유가 고상한 척 우리가 고상을 떨지만 알아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은 늘 콧노래 부르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행복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힘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었어요. 대단한 게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만 보이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안 좋을 때는 안경만 벗으면 안 보여서 다행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내에까지 확장이 되더라고요. 정말 머리카락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일까? 결론적으로는 머리카락도 문제가 아니고 아내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비단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마다 느끼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를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게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그 사람도 아니고 외부 환경도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감정이 문제입니다.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이 추운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겨울이 따뜻하면 이상기온이라고 그래요. 겨울은 추워야 서아야 정상이지, 그지? 그지? 겨울은 추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겨울이 따뜻하면 이상기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겨울이 추운 건요, 정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히터가 켜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히터 문제래요. 여름이 따뜻해야 정상이잖아요. 여름이 추우면 이상기온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름이 더운 문제를 에어컨에게 탓하는 거예요. 저 에어컨만 정상으로 돌아가면 난 여름도 행복할 거야. 저 히터가 잘 되면 난 겨울도 행복할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와 불행의 이유를 자꾸 사람과 사건과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 또 하나는 문제가 사라지는 어떤 시간. 오늘은 아니지만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가 되면, 지금의 문제가 사라지는 그날에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만 바라보고 매일을 견디며 희망 고문처럼 삽니다. 그리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약 한 3개월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기도를 좀 더 깊은 세계로 우리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방향을 다시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 안 넘어질 수는 없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만족을 외부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아니면 문제 해결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을 살게 되고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잔잔할 날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는 한 파도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파도만 보면 행복이 없는 거지요. 가지고 싶은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을 거예요. 행복과 만족은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심겨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장담합니까? 제가 장담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그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도록 허용해 놓으셨다니까. 마귀가 없어서 아담이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마귀가 있어서 아담이 불행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주유소에 가면 늘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데 디젤을 넣지는 않을까? 가솔린은 노란색 주유기고 디젤은 초록색 주유기예요. 근데 내가 혹시 제 차는 가솔린을 주유해야 되는데 내가 자칫 요즘 깜빡깜빡하니까 이걸 내가 디젤을 주유하지는 않을까?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한 번씩 안 해보셨습니까? 예, 고개 끄덕하다 보니까 다 그런 고민들. 왜 신경 쓰는지 아세요?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 차에는요, 가솔린을 넣어야 엔진이 망가지지 않고 차가 굴러갑니다. 디젤을 넣어야 되는 차에는 디젤 기름을 주유해야 엔진이 정상으로 가동되도록, 차가 정상으로 굴러가도록 엔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성 장로님 맞지요? 예, 자동차 연구소 계시니까. 근데 디젤보다 가솔린이 좀 더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내 차에는 좋은 기름 넣을 거야. 그래서 디젤을 주유해야 되는 차에 가솔린을 집어넣으면 장로님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이요, 차가 망가진대요. 오래 못 간대요. 그래서 엔진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회사에서 그 차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행복은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원래의 디자인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인간은요, 에덴 동산이 만족한 불편함이 없는 좋은 곳에 살아서 아담이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마귀도 존재했고요. 아담이 행복한 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줄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와 행복은 별개의 것입니다. 소유와 만족도 별개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와 궁핍에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고픈 게, 그래서 나는 우울한 게, 배가 불러서 나는 만족한 게, 궁핍해서 나는 막 불행한 게, 나는 어떤 부유해서 나는 만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이유를 외부의 어떤 조건에서 두고 사는 이상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문제 해결이고 환경적인 것들이에요.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 주어서 내가 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문제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도 가시는 곳에 때로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했고 때로 먹을 게 없는 베세다 들판에 그 황량한 들판에 서 있기도 했고 제자들이 배신 때릴 때도 있었고요. 썬 잔을 마주하고 옮겨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은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주님은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항상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맨날 희죽거리며 살았을까요? 바울의 삶을 잘 압니다.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배신당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그분들 바울과 예수님의 기쁨의 조건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기쁨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을 더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외부의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지요. 마귀는 항상 외부의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지요. 마귀의 공격은요, 네가 이게 없어서 넌 불행해. 직을 더 많이 못 가져서 넌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지금 우울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외부의 어떤 조건들을 두면서 언제나 네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널 그 사람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서 행복을 찾고 누렸던 그 나가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쯤이면 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은 분별이 됩니다. 지금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만족을 찾고 행복의 이유를 찾는 그 나는 내 옛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너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힌 건 옛사람이거든요.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난 이것만, 난 저것만, 그래서 그걸 가지면 나는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옛사람, 우리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던 것들, 내 옛사람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 느낌이 실제일까요? 성경이 실제일까요? 성경이 실제죠. 여러분, 천국이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럼 천국이 없습니까? 영원히 느껴집니까? 천사가 여러분들 주위에서 돕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고 아버지께 가고 응답을 들고 우리에게 오지만 천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면 없는 겁니까? 느낌이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진다면 하나님도 천국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전파가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데 전파가 느껴집니까? 그럼 전파가 없는 겁니까? 영혼이 나라고 말씀하고 속사람이 진짜 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사람이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안 느껴집니다. 내 느낌이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느낌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느낌은 영원하지도 않고 실제도 아닙니다. 내 느낌이 나라고 믿고 내 옛사람이 나라고 믿고 있는 이상 인간은 그야말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불행입니다. 행복할 날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왜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산으로 가도 문제고 들로 가도 문제고 물에 가도 문제고 하늘에 가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쪽집게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다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하대. 보니까 또 쪽집기 잘 맞는 것 같거든. 야, 용하다 또 이럽니다. 이만큼 살고 이만큼 사람을 알다 보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라도 돗자리 필 수 있어요. 눈빛 보고 얼굴 보면 그 사람 문제 거의 다 내가 집어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아멘 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것도 크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에 매여요. 하나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램프의 종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들고 급기야 하나님도 부정해버리고 믿음도 버려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를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1,000원짜리야 생각한다고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진짜 다른 얘기입니다. 생각과 느낌이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당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느낌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지니까 거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 바꾸는 겁니까?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긍정심리학,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예수 믿는 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마치 긍정의 생각이 복음인 것처럼 또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감정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희죽거리고 웃고 기뻐하면 기뻐지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신앙은 생각과 느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고 MBTI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만 아니었다라는 진실을 우리는 밝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당 가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존재를 바꾸었어요. 내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를 바꾸었습니다. 신분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삶의 이유를 회복시켰습니다. 삶의 주체를 바꾼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나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최선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최선을,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그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모양이라는 말, 이건 제가 영어 성경을 뒤집어 봤습니다.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뭔가 하면 사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이 저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20대) 군대 생활하던 사진 들고 이게 나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시차례를 부산에서 모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시찰장님 목사님이 사모님 옛날 그 처녀 때 그 사진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그것만 보고 산대요. 지금은 70이에요. 70. 그러면서 그 사진을 우리 부부한테 또 보여줘. 이게 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더만요. 그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형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개는 다 개의 형상, 소의 형상, 자기 형상이 다 있는데 인간은 자기 형상이 없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이미지로. 사과 사진 아무리 들고 다니면서 자기 속에 막 100장, 200장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사과 먹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이미지예요.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는 이미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2장 7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명, 사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함을 주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들어가니까 인간이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왜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담을 만드시면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에서 다 이루라고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창조의 특별함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로,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나타내도록. 그래서 만물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행복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주고 드러낼 때, 또 하나는 아담이 행복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꿈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뭔가 하면 빗나간 화살 그 말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관역을 딱 둔 겁니다. 활을 가지고 딱 쏴서 여기에 딱 박히도록 만드는데 이 화살이 잘못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지가 나타나, 그게 선악과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살고 내 꿈을 이루고, 이게 선악과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모습에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간이 되도록 설계하고 디자인해 놓았는데 그 설계대로 살지 않고 잘못 빗나가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그때부터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정체성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자기 자신에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주체가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자기 자신이 됐습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사는 영이 되었다문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 하나님. 인간의 영은 사는 영인데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가 인간다워질 수 있고 그 행복할 수 있는데, 지가 지 행복을 찾고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고 삶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인생은 너 거야, 너의 꿈을 찾아라, 너의 가능성을 믿어라.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걸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복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죄입니다. 선악과 왜 따먹었겠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나. 누가 이 얘기했습니까? 마귀가 한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 따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서 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고 넌 하나님이 될 거야. 지가 참 형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라 지가, 그 이미지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됐고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히브리 2장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우리 안에 결핍, 불행, 우울, 외로움, 거절감, 두려움, 불만족, 절망, 이것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이미지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해 놓았던 그 설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안에서 그 설계에서 벗어나고 선악과만 따먹으면 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지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불만족, 불행, 눌림, 죄책감, 우울, 절망, 이것들이 막 독버섯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이 가지면, 저 문제가, 저 사람이, 저 일이 해결되면 난 행복할 거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잊어버리고 자꾸 이것만,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계속 바닷물만, 소금물만 퍼마시게 만들어서 결국은 스스로 지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마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계속 갈망하지만 그것이 인간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면서 이젠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더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타락은 원형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미지만 남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무엇으로 인간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병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시가, 그게 사람이든 누구든 뭐든 그 가시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이 가시를 어떻게든 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됨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돈다발을 쏟아주든지 아니면 인간이 살면 막 불로초 같은 걸 막 집안에다가 막 심게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이 안 늙게 만들든지 문제없는 매일을 살게 만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 사하려고 안 해요.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원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선십 회복.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로 그건 회복했지만 그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성령이 아담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성령을 기다리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꿈을 이루는 킹십의 회복.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선십의 회복과 킹십의 회복. 우리 늘 선십만 얘기해. 죄 용서, 죄 사함, 천국. 구원의 확신. 그만이 아닙니다. 킹십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상상으로 자신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만들고 행복의 이유를 만들었던 걸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쏟고 삽니다. 허상을 붙들고 살아요. 다 그렇게 삽니다.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불행하대.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나는 약해서 불행하대. 건강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가서 물어보세요. 가슴에 돌 몇 개 다 얹고 살아요.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전도서 2장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전도서 2장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예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난 기쁠 거야. 저것만 더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자기 마음에 이러기를 자기 눈으로 귀로 모든 걸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해 아래 수가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저걸 가지면 솔로몬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상상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거짓 논리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만들어준 선악과에 쏘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가 여러분 막 어떤 내가 전에 어떤 사람 봤거든요. 논산에서 있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입신 들어가서 그랬더만 입신 들어가서 자기가 천국에 갔대. 그러니까 막 어떤 생명 과일이 있고 막 근데 또 천국 가면 다 어린애기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짜가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아이래 귀신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요 속았습니다. 솔로몬도 속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속은 거예요. 이걸 더 가지면 저걸 더 얻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논리와 가치관과 생각과 느낌을 마귀가 준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자꾸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선악과를 제시합니다. 이걸 먹어봐. 이것만 해결되면요, 넌 눈이 밝아져서 넌 행복할 거야. 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굉장히 똑똑해지고 지혜롭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안에 이게 너야 라고 했던 옛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 옛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상상과 이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1장 26절에서 이미지의 그 원형을 회복시키고 2장 7절에서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인간 행복의 그 원형의 모습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서 행복의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서 행복의 이유를 찾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도 또 하나의 램프의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 신앙이 자꾸 그 문제 해결, 마귀가 계속 집어넣어주는, 요거 해결하면 난 행복할 거야. 마귀가 또 하나 집어넣어줘. 또 요거 해결하면, 또 요거 해결하면, 요거 아주 막 이게 재봉틀로 막 이게 막 콕콕콕 집어가듯이 요거 하다 보면 지쳐서 나중에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였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게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비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상상의 나 없어요. 옛사람 십자가 이미 못 박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이게 없어서 난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저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이미 못 박아버린 그 옛사람이 느끼는 거고, 그 느낌은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주는 또 하나의 속임수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이 뭡니까? 오늘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이 잣대가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정적인 결론에 끝내가고 마는 거지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행복 매뉴얼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찾아야 되고, 그게 깨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도 자유도 만족도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온전한 거예요. 예수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요 한마디가 계속 풀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스트레스 같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통제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짜증나고 압박이 올라오고 평안이 깨지고, 이래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이 내가 정한 대로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통제하려는 심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보호 본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번에 시찰에 가서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20년 전에만 요걸 깨달았어도 자기는 정말 행복했을 거래요. 뭘 깨달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만,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나는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모든 판단이 없어져 버렸대요. 70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일은 저래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기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저기도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게 다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20년 전에는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래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요건 요렇게 가해서 요렇게 돼야 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또 길을 꺾어야 되고, 요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했다고 그러시더만요. 맞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통제하고 막, 이게 죄의 선악과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순절에 십자가와 성령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원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돼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걸 속인 겁니다. 요게 아니야, 요거야, 문제야, 사람이야, 환경이야. 네가 주체가 되고 네가 잘났고 네 목적을 이루고 너의 뜻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하마르티야, 이게 죄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부터 아담은 끝없는 불행과 끝없는 어떤 분노와 우울과 스트레스에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다며 살아온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 때, 헌신할 때,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세상에 대단한 업적과 막 어떤 뭐 석박사가 돼가지고 뭐 탁월한 뭘 만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 내실 때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의 작은 어떤 한 부분,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뭔데요?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 하면 네가 행복하고, 네가 불행하면 요래서 불행하고, 네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 건 이래서, 네가 병이 들어서, 네가 가난해서, 못 배워서, 힘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네가 막 더 이쁘지 못해서, 잘나지 못해서, 자꾸 이런 어떤 선악과들을 제시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새롭게, 로마서 2장 12장 2절 띄워봐요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받아?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마음을,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본 존재를 새롭게 함으로 뭐? 변화를 받아.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의 변화, 느낌의 변화 이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것도 주시고 저것도 없애주고 요것 필요하고 저것도. 근데요, 알고 나면요, 주님은 우리 기도를 바꿔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할 건데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주기도문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가 더 먼저 알고 있다. 이방인들이나 그런 기도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오늘 이 내 존재에 새롭게 변화받은 것, 내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 삶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창세기 3장이 아니라 1장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쏘았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집어넣어준 느낌들, 생각들, 상상으로 만들어진 나 없는데 마치 내 옛사람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그 옛사람만 만족시켜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옛사람이 요구하는 것만 내가 충족시켜주면 나는 자유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 시간 파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나 이게 있어서 저게 없어서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원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미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 내 생각이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